오늘이 2018년도 1월 21일입니다. 1월 달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열흘 딱 남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내걸고 21일을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찬송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표가 좋아도 이 표대로 내가 살아야 구원의 감격도 찬송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또 누구나 변화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목사가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변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변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된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다 변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 나는 건들지 말고 니들이나 변해. 이게 가장 공동체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변화의 주변 사람들이 되지 말고 교회 변화의 중심, 핵심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눈 깜짝 안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훈계했겠습니까? 한 번 훈계해서 들으면 누가 울겠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바울 사도도 의지의 유대인인데 한 번 하고 말 사람이 아니죠. 2번 훈계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3번은 해야죠. 3세판이니까. 3번 훈계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전라도 말로 폭폭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4번, 5번 훈계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하고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목양을 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용환 목사의 눈물을 빼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주변이 변하면 한 50%밖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그건 100%짜리 변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변해야지 진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과 고정관념, 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과 고정관념, 이 버릇, 이것은 내 몸에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 고정관념, 버릇이 내 안에서 사실 오랜 시간 흘러가면서 내 안에 축적된 아주 견고한 성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 오랜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이 버릇, 이런 것들이 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범주 안에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 습관, 고정관념, 내 버릇,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반대 표시를 확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까지 진리처럼 가지고 있었던 내 습관, 내 고정관념, 그리고 내 버릇을 고수하려고 하는 내 내면의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설교나 훈계를 들어도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 입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이 나라고 하는 아성을 절대 쌓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내 습관, 내 고정관념, 내 버릇,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이 거룩한 습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점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편리한 습관, 고정관념, 버릇을 좀 불편할지라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몸에 습득하여서 2018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성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의 전성기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면 그 사람은 전성기를 체험한 것이에요. 오늘 제 설교 이 서론이 좀 장황한데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일보다 나 자신, 나를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이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과 생각으로 바꿉시다. 예, 내 습관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습관과 뜻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이 용장이었어요. 그러나 한가한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에게 접근했다가 간음을 저질렀죠. 심지어는 그 부인의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정욕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와의 전쟁이라고 잡았습니다. 죄와의 전쟁. 본문을 읽어보면 이미 버스는 떠났고 물은 엎으려졌지만은 다윗은 엎어진 죄와 싸우되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 속에 찬송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 용서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얼렁뚱땅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같은 곳을 또 후벼 파서 같은 실수를 또 유발하게 만듭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들은 정욕에 또 넘어지고,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에 또 넘어지고, 혈기에 약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혈기를 안 부려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혈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 고백과 용서를 여러분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별을 10개, 20개 달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죄를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되 철저히 합시다. 회개할 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연초부터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죄가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를 보면 아마 울고 갈 것입니다. 울고 갈 것이에요. 지금이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아주 회개망측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짓던 죄는 아주 은밀하고 소극적으로 지었다면 지금은 아주 공개적으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불륜 장면이 너무 미화되고 정당화시켜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질러도 이 작가들이 불륜을 죄악시하지 않고 교묘하게 미화하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드라마를 재미있게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실제 바람을 피우고 딴 살림을 차려도 법적으로 제지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별 수 없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잘 챙기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잘 챙기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심각한 것은 세계적으로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호주 최초 동성결혼식 장면을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간통죄도 없는데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반박했을지 모르고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님, 요즘 바빠서 드라마 안 보시나 본데 TV 드라마 좀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이 다 애인 한 사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소수자들이니까, 약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요구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에서 교목실장, 목사님입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대에서 교수직을, 목사직을 내려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듬어 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 약자들을 왜 우리가 못 살게 굴고 왜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해 줍시다. 아주 멋있게 설교하더라고요. 지금은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첫 번째,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 죄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면 뭐 잠깐 이야기하더라도, 회개하더라도 그냥 얼버무리다가 넘어가는 것이 죄 지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아예 여기 시편 51편에다가 아예 시로 기록하여서 3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은 이 추잡한 죄를 시로 지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대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읽힐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읽게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죄를 다 핑계댔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그 모든 것을, 잘못을 미루었어요. 다윗도 얼마든지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만 안 했더라도, 이 여자가 나에게 유혹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발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죄, 살인죄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다윗도 죄 지었지만 우리는 죄 안 짓나요? 저는 죄 안 짓습니까? 다윗만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책임지고 솔직히 인정했지만 우리는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본문 1절에 하나님, 주의 인자, 은혜, 많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동원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중세에 살았다면 중세 천주교 사제가 다윗 왕이시여 죄를 속죄하려면 면죄부를 돈 많이 주고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여기 본문 1절에 하나님, 주의 인자, 은혜, 많은 긍휼, 여기 안에는 다윗의 조그만 행위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포함하는 구약의 의식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 주의 인자, 은혜, 많은 긍휼,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비누로 닦아낸다고 표백제로 표백을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는 반드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주의 인자, 은혜, 많은 긍휼, 즉 완전한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깨끗이 지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죄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1절에 죄악으로, 2절에도 죄악으로, 이 1절 죄악과 2절의 죄악은 같은 우리 한글 같은 단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죄가로, 4절엔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세 가지만 제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죄악 혹은 죄과라고 합니다. 죄과. 1절에 나오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개역성경,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죄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는 폐사라는 단어입니다. 법을 어겼다, 이런 뜻인데요, 이 폐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이에요.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이것을 신약성경엔 주로 허물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죄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절에도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죄악은 1절에 나오는 죄악과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하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죄받은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죄받은 상태. 즉 하원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법적인 책임이 이제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에 이 죄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딱 쌌는데 정조준을 쌌지만 관역이 빗나갔다, 그런 뜻이 죄고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중량 미달, 기준이 미달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죄라는 뜻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 폐사, 하원, 하타 이외에도 히브리어로 죄라는 표현은 거의 40가지, 5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죄라는 표현이 아주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해독하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주의 인자,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9구절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과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구구절절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주 쉬운 예로 사울 왕 짝 났을 것입니다. 사울 짝 났을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윗도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본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성령을 거두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성령을 거두시면서 그 안에 악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악신이 조종하는 대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 장면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귀에게 조종되면서 이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서 악신이 임했던 사울 왕 완전 미쳐버려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한 다윗은 자기도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 경자에다가
떨 외자입니다. 외자가 떨 외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렇게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용서해 주셔도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눈 깜짝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죄를 원천 징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를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회개하거나 10년, 20년 아니면 죽을 때 내가 한 번 회개하면 되겠지, 구원받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죄가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거나 우리의 양심을 이제 화인맞게 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그때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할 때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직 2018년도 연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회개하라는 설교는 사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이 설교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이 설교가 우리를 살리는 설교입니다. 내 추잡한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이들 말로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사슬과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이제 회복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서문 팡세를 다 가지고 있죠?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입니다. 이게 거저입니다. 1,000원이면. 여기 팡세에다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팡세에다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요약 정리를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을 거예요. 내 약점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을 것이에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죄를 이렇게 적을까? 사실 다윗이라고 이 시편 51편을 쓰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또 자손 만대로 이거를 듣고 보게 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죄를 끊어버리는 아주 즉효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요, 내 비망록에다가 내 약점 아시죠? 내 반복되는 죄가 있죠. 이걸 갖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의 심각성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죄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죄를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의 뿌리를 캐내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2018년 올 한 해가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 즉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주 분노하고 자주 하나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자주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음란하고 더러우며 하나님 악한 죄를 악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혀 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삽니다. 화인맞은 인생이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떳떳하고 깨끗한 아버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는 하나님이여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를 2018년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한테 대하지 말게 하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다윗만 음란한 죄, 살인죄를 졌습니까? 저희도 음란하고 형제를 미워한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이 시간 회개함으로 캐내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 2018년 올 한 해는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회복되며 찬송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